이제 7교회 중에 6교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죠. 뭐가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의 패턴을 이제 익히 아시겠죠? 자,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누군가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사대교회에 흰옷을 드립히지 않는 자가 몇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죠.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입혀준 옷이죠.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지어 입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거든요. 뭐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목숨 걸고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 뭐냐면 흰옷이에요. 그거 안 입고는 생명책에 기록도 안 되고 천국도 못 가요. 그거 입은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도 되고 이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 모두에게는 뭐가 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흰 옷이 있다. 근데 그 옷은 절대로 우리가 지어 입은 옷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서 주신 옷이 뭐나? 가죽 옷이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지어 입은 옷은 뭡니까?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지은 옷이 뭐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들 옷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 아무 생각이 없지만 이거 뭐 타잔에 놓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대요. 그게 제대로 된 옷이에요. 태풍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으로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다 날아가고 없잖아요. 태풍뿐만 아니라 그거 뭐 제대로 되겠어요? 그냥 대충 앞만 가린 거예요. 대충 부끄러운 부분만 가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요,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벌거벗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처음 만날 때 다들 좋은 옷 입고 미팅한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옷 걸치고 오늘 선보러 가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목욕도 쫙 정갈하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옷도 좋은 옷 그냥 꺼내 입고 머리에 무스도 좀 바르고, 아담 같은 경우는, 하와는 온갖 화장 다 하고, 그래가 오늘 첫 선 보는 그건데 잘해 입고 나가야지 하고 둘이 만났나요? 전혀 옷을 안 입었어요.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어. 벌거벗었으나 뭐는 안 했다? 뭐 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부끄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옷 때문에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고가 우리가 옷이 우리를 가려준다 생각하죠. 천국은요, 옷이 우리를 가려주는 게 아니에요. 옷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부끄럽지 않은 수치스러운 걸 가려주고 그게 아니에요. 옷으로 못 가려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은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리시고 씻어주시던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뭘 받으시냐면 예수의 피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있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영접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할 뿐이죠. 진짜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은 참 좋은데
천국의 문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록.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 그 사람들의 부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 근데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아. 실제적으로는 영접 안 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주변으로부터 잘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옷은 어떤 옷이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잘 지어서 입어도 인간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절대 못 가려요. 하나님이 준 옷으로만 가려줄 수 있어요. 그게 가죽 옷이고 그것이 흰 옷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7교회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거 때묻히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준 옷만 입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내가 준 옷, 그것이 보통 옷이 아니거든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명품이라고 하는 거, 옷도 요번에 몇 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 한 벌에. 그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고 뭐 달고 가는데요. 억이 넘더라고. 야, 들은 빼까지 합치면 억부만 넘겠어요. 사람이 내실이 차지 않으면요. 자꾸 바깥으로 꾸미려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클린했을 때는, 죄가 없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죄가 있고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뭔가를 자기를 자꾸 치장하려고 그래. 우리 속이 안 차지니까 자꾸 뭘 달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입어야 돼. 자꾸 인간들의 역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들의 역사가 뭐냐면 스스로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역사였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발달했다는 거, 산업이 발달하고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이게 인간의 이야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옷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클린하면 그렇잖아요. 벗어도 벗은 거 못 느껴요. 부끄러움 못 느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수치와 죄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려줘야만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두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씻기는 기능을 해요. 하나는 가리움의 기능을 해요. 두 개 다 필요한 거거든.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해도 한 번 씻김 받았잖아요. 한 번 모욕한 자는 모욕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되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거거든요. 죄 사함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거든요. 너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할까 말까를 내가 결정할게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이미 결정난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 영적으로 보면 진짜 실상은 뭡니까? 예수님 보좌 옆에 우리가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육신을 뜨고 이 세상 사니까 눈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존재이니까, 그죠?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이건 가짜야라고 생각하고 헛상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서 보고 있는 이게 헛상인데, 실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그걸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워낙에 지금까지 육신의 그 익숙함이 강해가지고, 뭐 보고 듣고 판단하고 이런 것에 강하다 보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실감이 오히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과거형이거든요. 하늘에 앉힌 바 되었고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는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천국은 딱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발을 씻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지 묻잖아요. 모욕은 해도 돌아다니면 뭐가 묻어요? 흙도 묻고 먼지도 묻고 진흙탕에 들면 진흙도 묻고 그렇잖아요. 그 의미가 발만 씻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의 두 번째 기능, 가려줌의 기능이거든요. 죄를 짓는데 가려주는 기능이에요.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 죄 짓는데, 와, 나는 가려움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죄져도 상관없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흰옷이 더러워진다 그랬잖아요. 더럽히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흰옷은 자체가 더러움을 입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흰옷 자체는 누가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거든요. 예수 영접하면 우리에게 입는 옷이거든요. 그 옷 자체는요, 육이 입는 것이 아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서 영이 입는 것이기 때문에 더럽히고 안 더럽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어요? 예?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요? 영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느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대상을 받은 친구를 잘 아는 이 아이예요. 참 잘해요. 실력이 있어요. 근데 인터뷰하면서 대상 소감을 이야기는 제일 먼저, 이런 말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대상 받은 친구를 잘 아는 그 친구가 그 소리 들으면서 구역질이 나올 만큼 느꼈다는 거거든. 뭐 때문에요? 우리는 모르죠. 진짜 믿음 좋다. 와, 하나님 이름 먼저 이야기하네. 근데 그를 너무나 잘 알고는 그 친구 입장에서는요, 그의 실상을 안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했는데 그의 실상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삶을 말할 수 없는, 차마 이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을 모르는 우리야, 대중이야, 와, 신실하다고 하겠는데 그의 실상을 알고 있는 그 친구 입장에서는 토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당연한 일이고 우리에게 갈망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온전함을 갈망하지만 온전치 못하고 유혹에 넘어지거나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신호가 와요. 그게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 7교회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뭐예요?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수거나 아니면 고의거나 어떻든 간에 유혹이나 넘어졌다, 죄를 지었다, 마음 안에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당연히 들려야 합니다. 책망이 들려야 됩니다. 고통받는 그 마음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두 가지 경우가 일어나겠죠. 하나는 책망을 듣고 경고를 들으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안 그럴게요.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아예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관심을 끌 수가 있어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영광의 주님을 보니까 이 세상의 상들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 땅의 향찬란한 그 샹들리에의 그 불빛에 영광의 빛을 보니까 그거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다른 여러 가지에 주목하고 집중할 때 영광의 주를 놓치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영광의 주를 놓치니까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때는 또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기도가 정반대로 또 나타나서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러나 통틀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주를, 영광의 주님, 영광의 빛을 보고 있다면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크게 태산처럼 보인다는 이야기, 다시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영광의 빛을 못 본 거거든. 영광의 주. 그래서 우리의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 영광의 주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영광의 빛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거 보면 이 땅에 바울이 힘들게 버렸을까요? 다른 사람이 바울이 버린 걸 찾으려고 하잖아 지금. 배설물, 똥으로 버린 것들, 바울이 갖고 있는 것들, 그 수많은 학식과 명예와 지위와 갖고 있던 부와 영향력, 이런 것들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니까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바울이 버렸던 그 배설물을 붙들려고 예를 쓰고 있잖아. 그거 성공에 그거 줄을 안 놓으려고. 바울이 그걸 배설물로 자기가 지금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쌓아 올렸던 모든 공탑을 그냥 울면서 버렸을까요? 바울은 기쁘게 버렸을 거예요. 왜? 영광의 빛을 보니까 와, 내가 잡고 있던 게 이게 뭐야? 똥인 거예요. 누가 손에 똥을 계속 잡고 있겠어요? 누가 똥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겠어요? 누가 이고 가겠어요? 누가 밥상머리에 놓고 밥을 먹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을 기쁘게 내려놓은 거예요. 기쁘게, 아니, 버린 거예요. 기쁘게 똥으로 여기고 싹 하고 정리했다고 생각이 돼요. 영광의 주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큰 획이 되는 거예요. 이 분기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뭐 하게 된다? 뭐 한다? 책망의 소리가 들려.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죠. 징계는 하나님이 억지로 고치는 거거든요. 나를. 아파요. 회개는요, 내 스스로가 고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개가 없어. 죄 지었는데도 회개가 없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도 없어. 부담도 없고 고통스러운 마음도 없어. 그러면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는 교회 다니지만 의심해봐야 되는 거거든. 진짜냐? 진짜 예수 믿는 건 맞냐?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은요, 절대 색도 변하지 않아요.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흰옷 하나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 걸었다니까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니까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요. 그게 절대로 빼앗길 수도 없고 도로 입혀놓고 또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색도 다른 색으로 변질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흰옷을 덜 입히지 말라는 이유는 그 흰옷을 입혀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거든.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일곱 교회에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준 그 흰옷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처음 거를 유지하라는 거. 거기다 뭐 자꾸 덧붙이려고 그래. 우리는요, 내가 입은 흰옷에다가 자꾸 나의 뭘 자꾸 치장그려, 치장.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허하면 뭘 자꾸 치장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그런 역사. 하나님의 관계가 서먹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내 걸 자꾸 집어넣는 불순물이거든. 내 거는 아무리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했다고 해도 다 불순물이거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원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옷만 원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충분하지. 뭐 거기에다가 뭘 덧붙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그게 무슨
거기에다가 예수님 내게 입혀준 그 옷에 비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도대체? 한 점이라도 될까요? 오히려 흰 옷에 때 묻히는 건 거죠. 정말 예수님은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입혀준 그 흰 옷 그대로를 입고 오라는 거거든. 자꾸 뭘 자꾸 붙이지 말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흰 옷을 들이핀다는 이야기는 뭐냐? 실제적으로 성도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영적인 죄. 우리가 7개에 보면 발람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르지 않고 발람, 니골라당, 이세벨 이런 거 있죠. 이런 이단들의 그 교훈을 따라가는 그거 영적인 음행.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죄와 영적인 음행, 그런 다른 교훈을 따라가. 세 번째는 뭡니까? 자꾸 자기 의를 더디피려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예수님이 입혀진 흰옷 플러스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자꾸 거기다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자꾸 뭘 내 걸 첨가시켜서 자꾸 붙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냥 내가 입혀준 옷만 가지고 와. 그것만 보존하라는. 그래서 복음이 자꾸 잃어버리는 교회, 사대교회, 지난주에 본 사대교회 뭡니까? 사대교회도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입혀준 거 아니네? 왜 자꾸 옆길로 가려고 그래? 왜? 그들은 능력이 많았거든, 사대교회는. 오늘 보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사대교회는요, 아주, 그리고 다음 주에 라우디게아 교회, 다음번에 보는 라우디게아하고는 이 세 교회가 너무 비교가 돼요.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자꾸 일을 하려고 그러지. 예수님 중심에 예수님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자꾸 무슨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꾸 뭐 행사하고 자꾸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거든. 라우디게아 다음에 보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냐? 아예 그냥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복음에서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도 없어요. 능력 없는 게 자랑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 하나 없어. 칭찬만 해. 왜? 예수님 마음에 쏙 들었거든. 이 교회만이 하나님 볼 때 마음에 합한 교회였거든요. 왜? 흰옷 그대로, 예수님이 입혀진 흰옷 그대로 입고 오는 거거든. 이들은 뭐 다른 것, 능력도 없고 없어서 못했고 차라리. 그래서 때로는요, 가난한 것도 병든 것도 은혜라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차라리 예수 온전히 믿지 못할 것 같으면 병드는 게 좋아. 없어서 그냥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좋아. 그런데 돈 많아. 건강해. 이것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찾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 기회를 다 박탈하고 스스로 박탈하고 그걸로 열심히 죄죠. 그러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뭐가 더 유익하냐고요. 차라리 병들어서 하나님만 주목해 볼 수만 있었다면, 차라리 내가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버거울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그게 은혜 아니고 뭐겠어요.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나머지 교회는요 다 처음 거 다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첫사랑 잃어버렸죠. 버가모도 잃어버리고 다른 교회를 쫓아가고 있지요. 두아디아라도 다른 교회를 쫓아가고 있지요. 다 처음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꽉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런 마음이 들면 자기의예요. 어떤 마음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뭐야? 나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데 저 집사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예요. 자기. 진짜 하나님을 위한다면 남이야 무슨 상관이 있어? 남이야 놀든 몰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죠? 감사해서 그거 하나만으로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알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요 겉만 보지 실상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수준이 아니라서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 깊은 속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 사람이 실상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보고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실상을 몰라. 굉장히 은혜롭지만 속에는 마귀가 있어. 굉장히 충성하는 것들만 속에는 자기 의로 똘똘 뭉쳤어. 그러니까 온갖 말 안 하는데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온 속이 막 사단의 소굴이 됐어. 이게 사단의 회가 된 거야. 유대인의 해당해서 일어나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하나님의 흰옷만 입고 오라는 거거든. 하나님은 흰옷만 입고, 내 너한테 더 다른 거 원하지 않아. 내가 입혀준 그 흰옷만 더럽히지 말라는 거거든. 거기도 뭘 덕지 내 의를 붙여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건축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봉사해서 헌금 많이 했어요. 이게 뭔데? 뭐 하자는 이야기 지금?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걸 알아야지.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로 구원받았잖아. 그거 하나로 충분하잖아. 그 한 은혜로는 끝난 거야. 그 한 은혜로만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 안 해줘도 나는 할 말 없는 거거든. 하나님이 내 병 안 고쳐줘도 할 말 없는 거거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만큼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있으면 가져와 봐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자주 잊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없는 것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쭉 읽어보면요. 그래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무슨 열쇠일까?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는 뭡니까?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열쇠예요.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자손의 계보를 타고 오셨잖아요. 구속사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두 봉우리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상징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거든요. 그 다윗의 열쇠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쇠거든요. 그걸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는데 닫을 사람이 없대.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를 막고 방해할 사람이 전혀 없는 거야.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하면 이건 내 거야 라고 도장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하거나 취소하거나 가져가고 흰옷 뺏고 흰옷 벗어 이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책망하는 거거든. 그래서 징계하거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아예 흰옷 자체가 없어요. 흰옷 자체가 없어. 그리고 책망도 없어. 하나님의 책망도 없어. 징계도 없어. 그런데 마지막 한 날에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심판의 날이거든요.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이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영원한 두 번째 죽음으로 가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영원한 새 삶이 열려지는 그 날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바라보면요. 내가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제재도 되겠네? 이런 생각 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점점 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 지금은 더럽고 초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 마음의 강구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좀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언제나 내 마음에 그게 폭발하고 있어 지금. 왜요? 내가 이미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러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정주장에 어떻게 경주하나를 다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그게 히브리스 말씀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스 말씀이잖아요. 관중석에 다 앉아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관중들로 다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어떻게 경주하나를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켜보고 있는 거 다 아는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그날 가면 다 그 앞에 설 건데요. 그게 부끄러운 거야. 우린 그게 눈을 열어야 되는 거거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아무렇게 살아가겠다? 그건 믿음 없는 소리. 믿음 없을 때 이야기죠. 조금이라도 내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빛이 비춰졌고 생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호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갈망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진리대로 오신 그 주님을 동행하려고 지금은 막 서툴러도 아장아장하는 그런 말을 하고 또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일어나다가 쓰러지더라도 내 마음의 갈망은 뭡니까? 주님과 동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라우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확신을 주잖아요.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쇠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문까지 활짝 열어놨어요. 이거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중에서요. 교회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이 교회마다 개척할 때마다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름들을 막 써요.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막 곳곳에 제일 많이 쓰였던 교회 이름이 이 교회 이름이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도 얼마나 좋았으면 키도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막 열린 문도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말씀하자.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어감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는 안다는 것과 사대 교회에서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안다는 것은요,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거든요. 사대 교회에 안다는 것은 이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느낌 자체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작은 능력은 자랑이 아니지. 우리가 볼 때 조금 더 규모 있고 수도 있고 재정도 넘치고 교회도 건물도 크고 이래야 우리가 볼 때는 이야 정말 주님께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다들. 그거는 아주 평균적인 생각이잖아요. 일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역시 주님의 시각은 달랐다는 거거든요. 작은 능력을 주님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예요. 적은 능력은요, 우리로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적은 능력, 큰 능력 보지 않더라고. 주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요걸 보는 거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요게까지만 해보십시다. 요게까지. 우리가 보는 눈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 자꾸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는 교회냐, 예수의 피가 있는 성도냐, 그걸 보는 거지 크고 작음이 아니야. 그래서 크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작아도요, 말씀 안 지키고 불순종하고 작아도 예수님의 근심이 되는 교회가 있고요. 크게 있어도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크고 작음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냐예요. 그 안에. 정말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은요. 도시의 개척교회 상가에 있는 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슨 꿈도 없을 것 같고 크기로 이야기하면 보잘것없는 그 교회의 담임사자, 목사님 또는 농촌에 또는 어촌에 그 노인의 뭡니까? 60대신 분이 제일 젊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촌의 60대 노인 서너 명하고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요.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는 그 종들을 주님은요. 눈물나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도시에 크고 웅장한 교회 담임 목사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그가 최고의 주의 종이라 하겠지요. 주님 보실 때도 그럴까요? 주님이 정말 가슴에 안고 가는 목회자는요. 오히려
끝까지 어떤 어려움에도 복음 붙들고 주님이 입혀주신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맡겨주는 그 한 영혼, 오늘 내일 하는 그 늙은 성도 한 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주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는 그 종을 주님은 진짜 가슴에 안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의 말씀이지만 오늘 정말 힘겹게 한 발짝 내딛는 주의 종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나는 예수 믿는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어갈까? 좌절하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내가 그 가운데서도 내가 입혀준 그 흰옷 더럽히지 않고 복음 붙들고 오직 주 예수님 쫓아서 바라보고 가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위로 말씀 안고 이 한 주간의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당당하게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